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네. 저번 주일날 제가 너무 앞에서 까불어가지고 많이 부담도 되고 혼자 서는 게 더 부담이 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교우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새해가 되면 모든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 집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이때 전부 다 모이죠. 모이는데 서로 이제 음식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꼭 한 가지 빼먹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끝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그 많은 신구약 중에서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네, 그거는 끝에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지혜 문서로 분류된 이 전도서는 지혜 문서는 욥기하고 잠언하고 전도서입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지혜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서의 주제, 즉 지혜 문서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순종의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 경외함을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장소가 왜 중요하냐? 이 모리아산이 훗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이 모리아산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본을 보여준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우리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줄로 압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 인생을 보면 삶으로 예배를 드린 흔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블레셋 땅입니다. 그 그랄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이삭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주위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었습니다. 딴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물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를 합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끝에는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고 또 때로는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에색입니다. 에색,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이 또 열심히 팠습니다. 또 열심히 팠는데 또 나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갈취해 갑니다. 그 괴롭히고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름을 신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대적의 적대의 우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열심히 또 이삭이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서 그런데 이때는 나쁜 놈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빼들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이 이름을 르호봇
충분히 넓은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네.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 그러니까 즉 블레셋 왕과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사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삭을 쫓아낼 때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한, 괴롭힐 때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아,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블레셋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이삭은 그들의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또 내주고 다시 파고 또 내주고 그런 부당한 괴롭힘 속에서도 이들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부강함과 그리고 축복이 이삭에게도 계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계속되는 괴롭힘에도 동요하지 않고 변함없이 축복받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삭한테 뭔가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이 들어서 찾아가서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 같이 동맹을 맺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유 없이 나에게 상처 주거나 다툼을 거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 빼들고 싸워야 할까요? 분노로 찬 싸움에는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피하고 다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준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고 그 이후에 내가 지혜롭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예배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그 이삭의 인생,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이 그대로 이삭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 아이에게도 이러한 삶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도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고 싶고 내 아이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함이 있을 줄 압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방법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가 딴 사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동적으로 지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커서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손들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손을 들고 기쁘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손을 드는 의미가 뭘까요? 왜 손을 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선 두 손 들고 찬양드렸습니다. 두 손 막 들고 주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손 들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격을 통해서 감동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의 의미 여러 가지 등등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 큰 의미는 기쁨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기쁨인데 이 기쁨을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을 해드릴까? 어떠한 마음일까? 오늘 제가 좀 시뮬레이션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쪽에서 한 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허경희 권사님 혹시 네, 그냥 앞에 서가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잠시만요. 예, 서 있으시면 됩니다. 그냥 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네. 네, 이쪽으로 예, 예. 금방 끝납니다. 2분 만에 끝납니다. 예, 2분 만에 끝납니다. 2분 만에.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보기는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봤고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둘이 권사님과 저는 오랜 친구 시간입니다.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자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을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하는 행동들이. 예. 남자분들은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래 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오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래 옛날부터 친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2개월 만에 한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예, 6개월 만에 만난 정말 지나가면서 만났습니다. 지나가면서 만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경이야! 어머, 어떡해? 잘 살고 있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나는데, 아니요, 좀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한 10년, 15년 만에 만났다. 예. 아까 전에 잠깐 보여주셨는데, 10년, 15년 만에 만났다는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나옵니다. 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갑니다. 경이야! 네,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이러한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기쁨.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찬양하는 것이, 매일같이 찬양하는 것이 이러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주님, 너무나 기뻐서 내가 손을 드는 이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이며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년에 왜 읽을까요? 전도서에는 1장부터 헛되도다 계속 뭐 하면 헛되고 뭐 하면 헛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일의 결국을 1장부터 11장까지 모두 다 읽고 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모두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삶이 바로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순종하면서 또한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